부르심 15번째 전하는 말씀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빌레몬서라는 아주 짤막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이 편지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전체 글자 숫자가 335 단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절도 25절밖에 되지 않죠. 아주 짧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신약성경 전체 27권 중에서 대략 한 13개 정도가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신학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 또는 교회, 구원, 신앙, 믿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개인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이고 받는 사람이 빌레몬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어떤 원인 제공자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가 어떻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용을 곱씹어 보면 왜 이 빌레몬서가 66권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의 배경은 15절과 16절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오네시모를 가리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를 얻게 되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 노예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번에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어떤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빌레몬서의 배경에는 노예 제도, 어떤 노예 시스템,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뭐냐면 왜 이 과거에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이 그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돕도록, 옥바라지를 돕도록 보낸 노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근거 중에 하나는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당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오네시모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레몬이 보낸 노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르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1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마도 이 내용을 근거로 유추를 해보자면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빌레몬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보낸 인물이 아니고 아마도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그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도주한 노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이제 군인들, 그러니까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게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와 주인인 빌레몬 사이에 이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은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노예와 주인 사이에서 어떻게 이 다리를 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먼저 이 배경이 되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노예 제도가 1세기에 그 로마 사회에서는 이 공기처럼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아주 널리 퍼진 사회 구조였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노예 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로마 인구 가운데 5분의 1,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노예들은 어떤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온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가난해가지고 너무 먹고 살 게 없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또는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 노예들이 꽤 대접을 잘 받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자신의 어떤 그 노예가 되기 이전의 커리어 그런 것을 따라서 역할을 감당하곤 했는데 그 직업이 다양했다는 거죠. 교사에서부터 요리사 또는 상인, 심지어는 의사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슬쩍 이렇게 봐서는 저 사람이 노예인지 아니면 자유인인지 이걸 구분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입고 다니는 옷도 구분되지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별로 티가 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로마 시대의 이 노예 제도를 우리가 미화하면 그건 또 곤란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철저하게 그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 사이에는 아주 엄격한 선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리스 철학자, 서양 문명의 어떤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노예는 뭐냐?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이걸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노예와 주인 혹은 노예와 사람 사이에는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노예와 사람 사이에 무슨 우정이나 정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는요, 그냥 주인에게 물건입니다. 물건 취급을 당한 거예요. 살아있는 물건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배경 가운데 이 오네시모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예가 도망을 간 도주한 노예라면요, 이건 문제가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도주한 노예가 뒤늦게 이제 나중에 잡히게 되어가지고 주인에게 끌려가게 되면 아주 엄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주인이 그 노예를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도주하는 노예를 숨겨주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노예를 숨겨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커다란 곤욕을 치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노예 제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빌레몬서를 가만히 보면 이게 쉽지 않은 편지인 겁니다. 특별히 이게 지금 이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아주 불편한 거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껄끄러운 그런 내용을 바울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유의 물건이고요. 자기 재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생명이 있는 연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노예에 대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바울이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1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그다지 쓸모없는 노예였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어떤 가치가 없는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에게 쓰는 이 편지는요, 당시 사회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 아주 껄끄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금기시 된 것 같은, 전혀 이렇게 다루기 쉽지 않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는 근거가 뭡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터부시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까? 그 근거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과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는 노예,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 이 세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이게 근거예요. 우리 세 사람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껄끄러워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신앙을 근거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과거에 쓸모없다고 생각되었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여겨지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 내가 감옥에 있는 가운데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딱 2번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와 오네시모에게만 바울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냐, 디모데를 아끼는 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12절에 가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신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헬라 말로 보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내장, 그 장기 있죠? 특히 심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메시노라는 사람은 심장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낀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이 지금 당시 사회에서 꽤나 껄끄러운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빌레몬에게도 껄끄러운 문제이고 바울에게도 꽤나 불편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철저하게 바울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바로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사이를 다리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주 그 관용어구처럼 사용하는 표현이 2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바울의 영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모르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바울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자면 바울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다리를 놓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다리를 놓는 영성, 이게 바울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흩어져서 살다가 같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죠? 함께 기도도 합니다. 손잡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함께 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뭐 말씀도 나누고 또는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또 시간이 되면 같이 함께 이렇게 전도도 합니다. 뭐 중앙동에 나가가지고 아주 늦은 금요일 철야 마치고 나서 가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선교를 가기도 하고, 뭐 비전 트립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예배 같이 드리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일 그렇게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그거는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부름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나 기도나 성경, 전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의 생각이 각자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경제 정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교육 정책, 예를 들면 대학 입시 정책 또는 취업생들을 위한 어떤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오늘이 4월 15일이죠. 내일이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세월호에 대한 이해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월호에 대해서 충분히 추모 활동할 만큼 했고 또 후원할 것도 많이 했고 할 수 있는 조사도 다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정작 세월호에 대해서 아직 가장 중요한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또 그런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그 테러의 현장이었던 옛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무너진 자리에 미국의 뉴욕에 가보면 추모공원이 만들어져서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광지로 변모된 것처럼 이 안산시가 세월호 사건을 끌어안고 세계적인 추모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입장 모두 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로서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반대하는 분도 우리 성도이고요. 찬성하는 분도 우리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동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이죠. 목회적인 고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풀어가는 지혜가 뭘까요? 그게 다리를 놓는 영성이에요. 그게 다리를 놓는 사역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만히 보면 너무 많은 대립이 있잖아요. 갈등도 있고 너무 많은 우리는 이렇게 싸움이나 갈등이나 어떤 문제, 논쟁 이런 게 있으면 다투다가 볼일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사실은 지금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막 심화시키고 또 문제를 조장하고 이걸 더 증폭시키고 싸움을 막 더 많이 깊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대립하고 문제로 인해서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다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화평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는 목회자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나아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여러분 보시면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사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구체화하자면 다리가 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늘과 땅 사이에 그 간극을 건널 수 없는 그 간극을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래서 짊어지고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표가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다리가 되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빌레몬서를 주목하는 겁니다. 노예 제도라는 당시의 로마 사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건드릴 수도 없는 문제가 지금 바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노예 문제라는 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노예 제도가 없어지지 않은 나라들도 아직 있고 이게 없어진 게 100년도 안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노예 제도라는 것이 없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신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이론을, 이 다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사람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근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걸 근거로 이거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자. 이게 바울의 지금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다리를 놓는 전략, 이게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요, 바울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해의 당사자인 빌레몬이든지 오네시모이든지 한쪽이나 어떤 한쪽을 잃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건 오히려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논쟁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이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논쟁이 있어서 그 논쟁을 이겼다 칩시다. 그런데 논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게 이긴 거냐 이 말이죠. 그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신의 아들이고 내 심장이다.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표현을 했는데 1절에 보면 이 주인인 빌레몬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심장이다라고 소중하게 마음을 표현한 것만큼이나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도 자신에게 소중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앞서서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부른 게 디모데와 똑같은 표현이다 그랬는데 여기 빌레몬을 가리켜서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디모데를 향하여 가리키던 표현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바울은 오네시모만큼이나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8절과 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울이랑 빌레몬이랑 아주 되게 친했나 봐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허물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런 일에 대해서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야, 너 이것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점잖고 아주 정중하게 사랑으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일터에서 일을 한다? 그런 데서 어떤 갈등이 생긴다? 여러분 그게 문제 자체보다, 논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의 문제잖아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관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가 깨지면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논쟁에서 이겼다 한들 진 거라는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사역에서
실패하면, 사역을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관계를 깨뜨리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 다 해당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에서 생활을 하든지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일을 또는 뭐 교회에서 사역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비로소 이 다리를 놓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다리를 놓는 전략이 뭐냐?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 그 강한 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약한 자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강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이랑 오네시모 둘이 딱 놓고 봤을 때 누가 강한 자입니까? 당연히 빌레몬이죠. 오네시모가 훨씬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약한 자들에 대해서 몰라요. 약한 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뭘 고민하고 있고 뭘 아파하고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왜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왜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다지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왜 마음이 어려워지는지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실제적인 그 일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한 자에게 너 좀 잘해봐라. 오네시모야, 네가 좀 잘해봐라. 네가 이렇게 좀 싹싹하게 하면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에게 뭐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해요? 강한 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강한 자에게 무언가를 생각해보라. 약자의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특히 신앙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가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면 이 성경의 기록을 따르자면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등의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도주를 한 노예라면 이 사람은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노예를 위해서 친필로 자기가 직접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명령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다시 생각해 보자. 신앙의 관점에서 이 일을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네시모가 더 이상 쓸모없는 노예가 아니라 바울의 아들이다. 또 자기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만약에 과거에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빌레몬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게 있다면 내가 다 배상해 줄게. 그거 내가 다 배상해 줄게.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있는 협박이 들어가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레몬아, 네가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 여러분, 되게 묘한 협박 아닙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너에게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데 네가 나에게 갚을 거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은근한 협박입니다. 은근한 협박이에요. 아주 뭐 조금 순화시키자면 거룩한 협박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상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빚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눈을 딱 감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하는 겁니다. 신분이 어떤 한계를 뛰어넘자. 바울 자신을 영접할 것처럼 오네시모라는 이 종을, 이 노예를 영접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봐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 다리를 놓는 전략, 이 바울의 방법은 약한 자에게 너 뭐 해봐. 네가 못해서 그래.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제대로 순종을 안 해서 그래. 네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 네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네가 많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강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바울의 전략은 이걸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이 빌레몬 편지 1장 1절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에 보면 2절에 보면 아비아 또는 아키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가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그런 아주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라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읽어야 할 편지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꽤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교회는요, 건물을 지어놓고 모이질 않고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집이 큰 곳에서 모였겠죠. 빌레몬의 집이 아마 그렇게 커다란 어떤 그 집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공간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빌레몬에게 보낸 이 빌레몬서, 이 편지는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던 자리에서 낭독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들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바울이 어떤 편지를 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낭독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당시 사회에서 금기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노예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편지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레몬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골로새 교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게 그냥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읽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의 선택은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빌레몬이 과거에 자기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건요,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줬대, 형제처럼 대해줬대. 여러분, 이거는 교회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긍정적인 도전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빌레몬이 그 권면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빌레몬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급격하게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선택한 다리를 놓는 전략이라는 게 뭐냐? 그냥 개인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강한 자인 빌레몬, 당신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고도의 수사적인 전략이에요. 강자의 입장에 있는 빌레몬에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을 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택한 일종의 방법입니다.
다리를 놓겠다. 강자인 빌레몬, 이 주인과 약자인 노예, 오네시모 사이에 이 바울이 택하는 전략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리가 되어달라 요청을 받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십자가에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가 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다리 놓는 역할을 해주라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그거 잘 모르나요? 그 노래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들어가서 그런 다리 놓는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보면 수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키우거나 싸움을 붙이는 데는 익숙하지만 이걸 어떻게 중재하고 다리를 놓고 화해시키고 화평케 할 것인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처신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도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네가 가서 이 땅의 어지러운 상황을 좀 풀어봐라.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끔 좀 다리가 되어봐라. 이거 요청하신단 말이죠.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리가 되어서 태신자에게 다가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이 장애인 선교 주일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애인에게 다리가 되어서 다가가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거,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거, 다툼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또 혹시 우리 주변에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병든 자를 위해 중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다리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등의 현장에 들어가서 다리가 되어주면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삶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리가 되어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 때문에, 논쟁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고 약자에게 너가 잘못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강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알려줄 줄 알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길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주님, 이제는 제가 세상에 나가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전하는, 구원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다리가 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선포하는 다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번외치고 내가 다리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아버지가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수고한 희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속을 이루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픈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우리가 다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 가운데 다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리가 되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볼품없는 인생일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다리를 전하는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소식이, 치유의 소식이, 회복의 소식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